자, 오늘은 2023년도 몇 번째 날이요?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1일. 공교롭게 딱 그날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말,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2절에서 그랬죠? 2절 보시면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무슨 나무를 심었다고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의지에서 극상품 포도를 맺읍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소위 포도원의 노래라 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말씀입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좋은 조건을 주시고 또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했는데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무슨 포도를 맺혔다고 되어 있냐면 들포도를 맺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들포도를 맺힌 유다마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신 참 가급적이면 가슴 아픈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1절 먼저 보시면 1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며 힘이 기름진 사례로다. 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뭐를 하리라? 노래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라 누구를 얘기를 하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를 지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건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를 하라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 노래를 바칠까?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해버린 그 하나님을 사랑한 선지자였어요.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들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을 보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도 남쪽에 있는 유다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것을 기대했는데 유다의 백성마저도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됩니까? 범죄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유다마저도 어떻게 할 것이다?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이렇게 선언한 아주 가슴 아픈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른 건 그때의 그 하나님의 심정을 누가 노래하는 거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노래 그대로 담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반절에 중반절에서 그랬죠.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여기서 포도원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키는 거고, 포도나무는 7절에서 다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 자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를 하되 하나님의 포도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된 길을 걸어갔었는가.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 노래로 담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택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아주 좋은 곳에다가 그들을 심었어요. 뒤에 가서도 잘 나옵니다만, 그래서 그 포도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은 이 포도원을 제일로 중요한 재산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이 포도원은 조상으로부터 그대로 기업으로 유전받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포도원은 왕이라도 함부로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사거나 팔 수도 없는 대상이고.
그래서 가장 귀한 포도원으로 여겼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면 심히 어떠한 곳에 심었다라고 되어 있냐면 심히 기름진 산에 심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 번역은 기름진 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산이라기보다는 언덕배기죠.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기름진 언덕에다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심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물로 준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은 뭐와 뭐가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심어놨다고요. 애굽에서 종살이야 된 그 백성들 광야의 길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다 딱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뭘 바라시겠어요? 많은 포도를 바랐겠죠? 2절에 있는 것처럼 2절 보시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셨는가 잘 표현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를 팠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팠다는 얘기는 그 가나안 땅이 황무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데,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기 전에는 영적으로 어둡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였던 황무지와 같은 그런 땅이에요. 실제로 그 땅이 나쁜 땅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어가지고 대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아주 극악하게 타락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그 땅에 있는 돌을 제거한다는 게 아니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물려받았던 그 우상과 그들이 섬겼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다 놓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다가 뭘 심었다고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땅에서 지금 전쟁 한참이잖아요. 그 땅에서 나는 그 포도가 세계에서 품질이 가장 좋대요. 실제로도. 근데 최고급 포도주가 나는 것이 바로 그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극상품 올리브, 또 극상품 오렌지가 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랍니다. 이스라엘 땅.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귀한 포도나무다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좋은 환경을 주셨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2장 21절. 예레미야 2장 21절. 2장 21절 예레미야. 뒤로 조금만 넘기면 2장이죠.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쩌미뇨. 예,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무슨 나무로?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가지고 어느 땅에다가? 가나안 땅에다 심었는데, 그런데 이방 포도나무가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무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의 전통을 물려받아서 그 신앙의 길을 따라서 믿음대로 그 인격이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것인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자, 극상품 포도나무는 그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신약 시대에는 누구를 상징을 할 것 같아요?
누구예요? 누구? 바로 여러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심었다고요? 기름진 어느 곳에다가 산에다가 딱 심었어요. 뭘 바라고? 뭘 바라고? 오늘 표현 제목에 있는 것처럼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바라면서 그 땅에다가 심었다고. 지금 우리 성안교회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어디에다가 심었어요? 정읍 땅에다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딱 심어놨어요. 뭘 바라면서. 뒤에 가서 나오지요. 자, 극상품 뭐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포도를 맺기 위해서. 근데 그걸 심을 때 또 하나님께서 뭐를 세우셨냐면 그 중에 뭐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간절에 망대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포도원 중앙에 망대를 세웠다고요. 이 망대라고 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름철에 우리 가게 되면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참외밭이나 저기 수박밭에다가 가운데 중간쯤 해가지고 뭘 세워요? 원두막을. 그 얘기야. 그 얘기. 어려운 얘기 생각하지 말고 원두막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혹시라도 도둑이 들거나 아니면 나쁜 짐승이 와가지고 요즘 농촌에 가게 되면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난리 아니에요. 예? 그들이 침입해가지고 다 이렇게 허는 그런 들짐승이나 도둑이 들어오면 그 살피기 위해서 이 포도원 중간에 망대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살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포도원에다가 뭐까지 세워가지고 망대까지 세워가지고 알뜰히 살피고 보호하셨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다 망대를 세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를 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누구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이니 당연히 누구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가 대대손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백성들에게는 없는 뭐를 주셨냐면 성전을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답을 이미 얘기했네.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성전을 줬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다 뭘로만 기울어지고? 형식으로만 기울어졌어요.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탄식할 수밖에 해요. 또 망대에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책망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라고 해서 그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 망대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 자신. 친히 하나님께서 외부로부터 이스라엘을 침입하는 모든 것을 다 막아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그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한밤에 그들을 한 번에 다 멸하신 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 모든 수많은 외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그 안에서 보게 되면 그 하반절에서 뭐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안에 뭐를 팠다고요? 술틀을 팠다는 거예요. 술틀. 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술틀을 팠다. 포도원 밭에다가 뭐를 팠다고요? 술틀을 팠어. 왜 술틀을 팔죠? 포도를 거기다가 넣고 꽉 누르게 되면 뭐가 짜요? 즙이 짜집니다. 즙이. 예전에는 우리 요즘과 같이 뭐가 없죠? 냉장고가 없으니까 포도주 즙을 쫙 짜가지고 놔두면 어떻게 되냐? 그게 발효가 돼가지고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됩니다. 포도주. 그걸 이 포도주는 뭘 상징을 하냐면 기쁨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많은 포도를 얻어가지고 기쁨 가운데 누구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술 먹고 그냥 낮잠 자고 그냥 이렇게 하라고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누구를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포도원 밭에다가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거기다가 파가지고
많은 포도 열매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좀 하반절에서 보시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어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포도즙도 좋겠지요? 또 포도주도 좋을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를 많이 맺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었는데 어떤 열매를 맺혔는가? 2절 하반절에서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 마지막 하반절에서 보시면 그러나 무슨 열매를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맺었어요. 두 번째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2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그러나 들포도를 맺음으로 누가 탄식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신 겁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제로 맺은 그 열매라고 하는 건 들포도였어요. 들포도라는 것은 겉모양은 뭐 같은데? 포도 같은데 먹어보면 별로 맛이 없는 거. 작고, 여러분 들포도 먹어보셨나요? 들에 나가가지고 조그만하고 딱딱하고 야생의 포도. 심지어는 이스라엘에서 나는 그 들포도는 그 안에 독까지 들어있대요. 독. 척박한 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독도 들어있고 사람이 먹으면 탈이 난대요. 이러한 열매는 그냥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포도주로도 만들지 못하고 먹을 수도 없는 아주 무익한 그러한 열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야생포도, 또 다른 데서는 무가치한 것, 나쁜 열매, 이러한 것들을 맺었던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육신으로 기울어지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반대의 열매를 맺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진리를 따라가게 되고 인본주의, 세속주의, 또 의식주의를 따라가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열매들을 맺는 정욕의 열매, 허영심의 열매, 이 세상 쾌락의 열매, 그런 들포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는 거죠. 그런 걸 원치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맺는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될 것인데 신앙의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극도로 타락한 그런 열매를 맺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장 좋은 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데 좋은 열매를 맺기는 그냥 먼 포도만 맺히고 들포도만 맺히니까 하나님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성도에게 평안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물질적으로 복을 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겼더니 평안하고 참 좋은 환경도 주시고 전쟁 나지 않고 특별히 대한민국 어려운 형편 가운데 다 외부의 적도 막아주시고 환난 때에는 평안함 주시고 그래도 직장 이 세상 말로 잘리지 않고 직장생활 할 수 있게끔 모든 형편을 다 막아주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보답해야 될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세상으로 기울어질 때가 많아요. 한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대요. 한국 사람은 돈을 모으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한국 사람은 부자가 되면 망한대요, 망한대. 가난하고 좀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지 않을 때는 뭔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난국을 넘어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를 넘겨주셔가지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게 되면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저도 얼마 살지 않았습니다만 성도들의 형편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당장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이것만 하면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시면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는가? 그런가요?
아니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 마음하고는 정반대.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 내가 언제 그랬냐. 그래서 그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참으로 이 말씀 보게 되면 올 한 해 2021년도, 23년도 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2023년도 한 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혔는지 아니면 뭔 포도를 맺혔는지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네. 들포도를 맺혔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 3절 한번 보세요. 3절.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면서 이걸 판단해 보자고요. 3절을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뭐하라? 판단하라.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한테 이걸 물어보게 되면 그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이걸 옳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는 어린아이라도, 저 뒤에 우진이가 있는데 그런 어린아이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모든 은혜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생각이 있는 자라고 하면. 그래서 판단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를 안다라고 하면 이걸 판단해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다른 사람 보지 말고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돌아보게 되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스스로 알아요. 스스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지 못해요. 그래서 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4절이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포도원을 위해서 내가 더 어떤 것을 더 해야 되느냐 라는 뜻이지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 포도원,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 유다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성안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더 어떤 것을 더 해야 되느냐, 어떤 것을 더 해야 되냐.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다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얘기예요. 또 성안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그렇지요.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맞나요? 예,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건 다 했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힘을 내야 됩니까? 하나님이 힘을 내야 돼요? 여러분이 힘을 내야 돼요? 예,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안주하고 또 세상 사는 것에 안주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등한시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내가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렸거늘 뭔 포도를 맺혀요?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으로서 그 백성들에게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는 건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들포도를 맺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럼 좋은 포도는 어떠한 것일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그 성품을 닮아나는 겁니다.
자, 에베소 4장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 많은 걸 원하지 않아요. 에베소 4장 13절에서부터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들이 맞죠? 예, 13절. 거기 맞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에베소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 좋은 포도는 무엇인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는 것? 믿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나요? 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분을 어떻게 하는 것?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고 내 가슴으로 믿어서 나의 구주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어떠한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아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14절에서 그랬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무슨 나이가 되지 않고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그 앞에 있는 두 가지를 모르는 건 신앙이 어떤 아이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는 것은 어린아이고 사람의 예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5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들포도를 맺는 포도원을 징벌하시게 되는 거예요. 5절 보시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예. 참 5절부터 7절까지는 어떻게 보게 되면 가슴 아픈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 그 백성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맞나요? 예, 맞아요.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걸 뒤집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좋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면 가슴 아픈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실까요? 어느 쪽일까요? 예, 후자죠, 후자. 자, 왜 근데 이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누구에게도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들이 전심으로 회개하게 되면 그래도 살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책망을 하셨는가, 어떻게 징계를 하시는가,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뭐를 당케 하시고 울타리,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그 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걷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걷어가게 되니까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방 나라의 밥먹이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하반절에
그 담을 헐어 어떻게 할 것이고 짓밟히게 할 것이고. 시온의 성벽을 얘기하는데 그 담이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그 성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의 그 성벽, 아주 높은 그 언덕 위에 이스라엘 성벽이 있었는데 철옹성과 같은 이스라엘 성벽이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돼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또 6절 보시면 6절.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료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참 갈수록 가슴 아픈 말씀인데 내가 그것으로 어떻게 하리니?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뭘 자르지 않아요? 가지를 자르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는 가지를 잘라야 돼요? 안 잘라야 돼요? 안 자르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 포도 못 열어요. 좋은 포도 안 맺는다고. 다 거의 다 잘라야 돼요. 좋은 것만 한두 개 남겨놓고. 역시 우리 옆에 있는 감나무가 있죠? 저 가지치기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해야 됩니다. 안 놓고 그냥 놔두면 내년에 감 안 열어요. 안 열어. 무성해져가지고 입만 무성해지게 됩니다. 그것처럼 가지를 자르지 않고 북을 돋우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포도나무로서 포도의 역할을 하지 못해요. 냅둬버린다는 얘기죠. 오늘 이제 오후에 이제 로마서가 등장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냅둬버려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료와 형극이 나고 쓸모없는 그런 땅이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하반절에 내가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뭐를 내리지 않고 비를 내리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형벌인 것 같아요. 비를 주시지 않는다.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실까? 7절의 말씀이죠.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꽉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예. 여기서 뒤집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여기서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누구라고요? 유다 사람이에요. 이걸 뒤집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 그들에게 뭐를 바라셨더니 첫 번째 공평을 바라셨더니 의롭게 살기를 바랬더니 그러나 포악으로 살고 그리고 또 어떻게 살기를 원했더니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여기서 의롭다는 얘기는 단순히 그냥 세상 가운데서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롭다는 얘기는 누구를 믿어야 되죠?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 22장 한 군데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예레미야 22장 3절과 5절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시는 것 무엇일까? 예레미야 22장 33절에서부터 5절 22장 3절 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발치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떼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진행하면 다윗의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마는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무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와 살지 않을 때의 생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거는 다윗의 왕가를 얘기를 두고 한 말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과 무엇을 행하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는 뭔가 하면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탈취를 당하는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
잘 돌봐야 되는 거고, 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하지 말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그리고 또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억울하게 죽음당하는 사람 없게 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하면 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위에 앉을 왕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문으로 들어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형통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말을 잘 지키면. 그러나 어떻게 되는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5절에 있죠?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이 집을 어떻게 하리라? 황무하게 하리라.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전자의 말씀처럼 됐어요? 후자의 말씀처럼 됐어요? 후자처럼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들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포도를 맺기로 하신다고요? 극상품 포도. 2023년도 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혔는가? 아니면 무슨 포도를 맺혔는가? 들포도를 맺혔는가?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극상품이에요? 아니면 들포도예요? 들포도를 맺혔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입을 딱 담고 그냥 나는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2024년도 안에 하나님 앞에 좋은 결실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 주셨어요.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믿고 잘 섬길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알고, 돌아간 것 잊어버리고 앞으로 24년도 안에 하나님 앞에 무슨 열매? 극상품 포도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잘 섬겨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